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 사마리아 성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고 또 하나님의 군대에 이끌려서 그들이 정말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려왔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한동안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의 그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그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을 길러내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하니까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엘리사의 활동이 줄어들고 엘리사의 영역이 다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었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보시면 사마리아성의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열왕기서 기자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귀 머리의 가격, 나귀 머리,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고기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 그러니까 부정해서 먹지도 못할 뿐더러 머리는 더 부정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는 나귀의 가격이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엄청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둘기 똥의 가격, 그러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격이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보건대 그 성 안의 생필품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보면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갖다가 포위해 버렸어요. 다 포위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나오려면 항상 이게 허가를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갖다가 통제해 버리면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쟁을 통해서 알지만 먹을 것이 들어올 때 그 구호 물자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기근이 되게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기근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마리아 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또 하나님께 그 구원해 주기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왕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책임을 지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정말 결사항전을 가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우리 삶의 이렇게 바운더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장 3절 이하를 보시면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읍에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회복해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이 너가 눈으로는 그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너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읍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읍에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큰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왔고 많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말소리와 그런 병거 소리를 듣고는 도망간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 작은 부분에서 하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도. 그러니까 사실 5개 그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아이가 주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순종 하나,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군대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우연히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여준 그들의 선택과 이후의 행동은 복음이 가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행동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성읍 내의 끔찍한 상황과 그에 대한 여호람의 무책임한 태도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한 나라의 현 상황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이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지금 나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성읍에 있지 못하고 견디리로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성읍에 다시 들어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성 밖에 머물러 있어도 그 아람 군대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람의 진으로 향한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셔서 다 겁이 나서 달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던지 진영 안에는 군수 물자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중한 것은 감추고 또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이 극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죽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살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빨리 살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막 바등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원리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잘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막에 남은 물자들을 먹고 마시고 감추던 나병 환자 중에 하나가 문득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보시면
그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야. 도망갔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실상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다면,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안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간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별로 기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상황에서는 복음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진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침묵하는 것이 벌받을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성읍 문지기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굶주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고 샀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나병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나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 전도에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와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거예요. 내가 구원의 간격 속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도의 비법이라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데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아신다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랑군대가 모든 군수 물자들을 남기고 갑자기 철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나병 환자들은
너무 늦은 밤이지만 즉시 성읍으로 찾아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깨워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이를 왕궁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왕은 아람의 계략,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이 굶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 매복했다가 치료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소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부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떨 때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이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불신앙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신하 중 하나가 정탐꾼을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자고 하니까 왕은 수락하게 됩니다. 이게 정탐꾼들이 나병한 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전하자 백성은 나가서 마음껏 아람 진영을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밀가루와 보리 가격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이 본문에서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 그 성읍 내에 어떤 권력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그 군대 장관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밟혀 죽게 되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아침에 성읍 내의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막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뭐 또 자꾸 이란이 그런 원유 배들을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물가가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입장에서는 잘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아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쯤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고 정말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이 죽음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